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4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후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율법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소개하기 이전에 모세가 정말 한이 담겼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신이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담겼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7절, 2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의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나와 같은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여러 번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번에는 반석을 한 번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러자 물이 안 나왔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말하라 라고 했는데 2번 내리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반석에게 말하기 대신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율법을 전하고 그는 거기서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에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당신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자신이 못 들어간 것을 원망하기보다는요, 나는 못 가지만 당신들은 나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범했던 실수, 감정이 격해서 내리쳤을까요? 아니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내리쳤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번 내리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내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성공과 잘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놓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을, 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직접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그런 과거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영광의 일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도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역이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은 그 다음 세대가 책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아마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저들이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그 신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지를 항상 비교하며 평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방식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만족을 누리기 원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 더 부강하고 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세는 하나의 본보기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가장 큰 능력을, 가장 뚜렷한 업적을 이룬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넌 안 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는 뭡니까? 야,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졌어. 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가 계속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너희가 섬기는 신과는 다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이 가나안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라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내용들이 광야에서는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목표고 비전이고 꿈이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현실이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40년 광야의 생활과 이제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생활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그런 진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끝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가장 큰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 모세. 그런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건 정말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신령한 체험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과거에는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이루어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거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얕잡아 보이거나 또한 무시당하거나 열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당당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무엇을 위하여 함께 모이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는지,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교회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작고 부족하고 열세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을 때 그런 체험과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정작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더 이상 교회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심판이야,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자기 몸으로 몸소 감당하시면서 그들을 자기 생명을 다해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고난을 겪고 교회가 희생을 하고 교회가 섬기고 낮아짐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라는 구호가 더 이상 교회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위에서 마치 은혜를 뿌리고 능력을 행하고 힘을 나타내야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은요, 바알이 그렇고 세상의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낸다면요, 교회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하여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위를 향하여 섬김으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 부르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의 구원도 거룩함도 나타나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외쳐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우리보다는 나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세대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거룩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아닙니까?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데 그곳 백성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기까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있었고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변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배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현실의 복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강압적인 어떤 질서를 요구했고, 또한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가졌고, 여러 가지 다양성보다는 우리는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우리는 잠시 무시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사회가 그래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잘 맞아떨어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복음을,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어떤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가들리 처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God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요. 하나님다운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표현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다운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다운 교회라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교회 안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회도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이웃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만 과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밖에 서서 나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 가르치면서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핑계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다음 세대에만큼은 나는 거룩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삶 속에 또한 교회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이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믿음과 또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베풀고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웅장한 것에서 거룩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약한 자들을 돕는 작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